정복 시리즈 두 번째 세상을 정복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살맛 나십니까? 세상에서 살맛 나게 사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맛 나는 인생을 살겠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정말 세상이 살맛 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시름시름 앓고 이제 점점 마지막 등불을 이렇게 꺼져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마침 아내가 부엌에서 부침개를 열심히 이렇게 부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부침개가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딸을 불러서 저 부침개가 좀 먹고 싶다, 엄마한테 좀 얘기 좀 해라.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를 하는 게 자기 귀에 들렸어요. 안 된다고 전해라. 장례식 때 써야 된다고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뭔 얘기인지 지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답니다. 살만 안 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이 참 녹록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도 힘든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도 지켜야 하고 또 믿음도 지켜야 하기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니고데모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먼저 들은 성경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고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가서 이 성경 구절을 접했을 때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예배 시간에 많이 읽혀지고 들려졌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봉사를 하면서 이것이 머릿속에 꽉 남았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 성경 구절을 외우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양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가는데 이 마이크가 있어서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욕을 써서 잘 됐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방법이 있구나. 그것이 바로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해결책으로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그녀를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녀와 결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이루심으로 그의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가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절대 권력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은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예수님 대신해서 제사장도 보내시고 선지자도 보내시고 왕도 보내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불완전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방법도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만 필요한 그러한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명이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면 이긴 사람하고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부자면 나도 부자.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권력자면 나도 거기 혜택을 보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전쟁은 싸워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 받아놓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내가 다 이루었노라 그랬어요. 아쉬움이 없어요. 요거 한 가지 아쉽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모든 필요와 모든 문제를 주님은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나폴레옹이요, 이것을 깨달았어요. 한때 나폴레옹은 세상을 정복한 사람이었잖아요. 세상을 정복했어요. 그죠? 나폴레옹은 키가 아주 작았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럼 말도 작아. 키도 작고 말도 작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작은 사람이 세상을 정복했는지.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그가 온 세계를 정복하고 깨달았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나는 총과 칼로 세상을 정복하려 하였지만 실패하였다. 그러나 예수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였구나. 나폴레옹이 깨달은 거예요. 무력으로, 힘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인도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마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한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들이 아주 북한에 있는 사람들처럼 아주 조용하게 몰래 예수를 잘 믿고 있다가 이웃에게 들통이 났어요. 거기 예수 믿으면 안 되는 마을이잖아요.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그 추상회가 알려지고 이제 공개 재판을 하면 수백 명이 뺑 둘러있고 그 가족이 가운데 섰어요. 추상이 이제 심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회를 줘요. 너 예수 안 믿겠다고 이 시간에 고백을 하면 너와 너의 가족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가 주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이게 작사를 한 곡이 있어요. 그것이 생각이 나서 그 자리에서 그것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장이 화가 나죠. 그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녀들을 처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기회를 줍니다. 아내를 세워놓고, 너 만일 이 시간에도 만일에 예수를 안 믿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네 아내도 그렇게 죽여버릴 거야. 그때 그가 2절을 부릅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처참하게 그의 아내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이제 마지막 한 번의 기회, 마지막이다 마지막. 그때 그가 이렇게 부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리고 그도 그 자리에서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 안 있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추장이 자기가 신문을 하면서 심판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가족의 죽음 앞에서도,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변함이 없이 믿음을 가졌다면 이것은 진실한 신앙이다. 그래갖고 그 추장의 마음의 회심이 일어나고요, 그 추장을 통해서 그 마을뿐만 아니라 그 인근의 마을까지 다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화입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이것이 우리나라 곡인 줄 알았더니 인도에서 그분이 만든 곡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요? 하나님은 그 마을을 전체를 점령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가족의 마음을 점령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변함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절개를 지켰더니 하나님 그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려면 세상을 자꾸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세상을 얻어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뛰어넘어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고 있습니다. 이 크리소스톰은 황금의 입이라고 합니다. 황금의 입. 그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후대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황금의 입이라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믿음의 절개가 대단하죠. 교부는 사도, 속사도, 그 다음에 교부거든요. 그는 사도의 전통과 정신을 이어받아서 가는 것이 교부예요. 그런데 이 크리소스톰이 그렇게 믿음이 좋으니까 황제가 이 크리소스톰을 미워했어요. 그래 그를 잡아가지고 이제 신문을 하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저놈을 독방에다 가둬라. 여러분, 감옥에서는요 독방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외로워요. 근데 신하가 막 안 됩니다. 저 사람을 독방에 가두면 안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뭔 말이냐 그게. 독방에 가둬라. 아닙니다. 독방에 가두면 그리스도는 더 좋아합니다. 크리스찬들은 혼자 있으면 기도하기를 좋아해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과 날마다 하루 종일 뭔 얘기를 하는지 막 얼굴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아니 되옵니다. 그래? 그러면 저놈을 극악무도한 죄인들하고 섞어서 그 감방에 가장 환경이 안 좋은 곳에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왕이시여 그것도 아니 되옵니다. 저 크리스토스톰이 가면은 그곳에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다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될 것이옵니다.
전도 안 하고 기뻐 충만할 겁니다. 안 됩니다. 그래? 그러면 저놈을 단칼에 목을 베버려라. 왕이시여, 그것은 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죽으면 순교했다고 막 자랑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니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어찌 된단 말입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읽히면 지는 거예요. 영업할 때도 읽히면 져요. 왜 읽히느냐? 두려우니까 읽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려면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고 떳떳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수도사가 있었어요. 이 수도사가 아주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갖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도에 있는 이 수도사들이 다 도망가지, 수도 원장 혼자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열이 난 거죠. 다 도망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안 도망가. 그리고 쫓아갔어요. 목에다 칼을 딱 대고, 나는 너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야. 딱 이랬더니 수도사가 눈을 딱 지켜보더니, 나는 네 칼에 죽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야. 딱 이렇게 눈싸움을 해갖고요, 수도 원장을 못 죽였대요. 그 위험 앞에. 여러분,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과 싸워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는. 여러분, 왜 두려워할까요?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 젊은 청년이요, 이 마술을 하는데, 제가 그게 다 지금도 생각이 나요. 자기가 처음에 이걸 하는데 너무 막 두렵더라는 거야. 근데 이걸 계속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아, 내가 여기 청중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 청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누가 두렵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으로 잡아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인도에 있는 성자도 크리소스톰도 어떻게 해서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온전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찾으세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리더의 전문가 존 맥스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사는 만사다. 여러분, 여기 참 귀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다 이 부분에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인사는 만사야. 얼마나 사람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는 리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연구를 하는데, 그분이 이랬어요. 잘못된 리더를 세우는 것은 마치 비행기 위에서 낙하산의 줄을 끊고 뛰어내리는 것과 같다. 그만큼 리더는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대를 바꿀 때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찾으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만히 보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훌륭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많은 사람을 남기지 않았어요.
13명. 그 13명은 사도 바울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집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온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12사도는 거의 다 여러분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였더니 그 지역이 바뀌고 그 나라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쭉 소개되고 있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기도원을 보실까요? 기도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원은요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겁쟁이에요. 드러내놓고 어떤 일을 못해.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너는 큰 용사라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요 겁이 나갖고 양털 가지고 뒤집었고 의심이 많아. 바로 앞으로 내딛지를 못해. 여러분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바락은요 여인네 치마폭 속에 쏙 들어가갖고 겁쟁이에 이 사람도. 그래 그때 당시 드보라 선지자가 여선지자가 이 드보라 선지자를 앞장서서 가는 거야. 자기가 혼자 못 나가. 남자가 그렇게 졸장부가 어떻게 사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씁니다. 여러분 입다를 보세요. 입다는요 서자 출신이에요. 우리나라는 홍길동 같은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서름이 많고 얼마나 아픔이 많고 가정에서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너는 정통성이 없으니까 너는 이 마을에서 떠나가. 이렇게 해갖고 쫓겨난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정말로 필요하니까 입다에 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그래 입다가 나중에 사사가 되고 그 시대에 이게 이 백성들을 평안하게 합니다. 혹시 여기에 그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이 복잡해요. 가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막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어때요? 삼손. 여러분 삼손은요 아주 힘이 좋은 사람,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막 나귀 턱뼈 하나로 사람을 1000명씩이나 죽일 정도로 위대한 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는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나시린은 세 가지를 금해야 돼요. 술,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에 시체. 그런데 삼손은 그거를 다 경험했어. 그냥 포도밭에 가서 아예 살았어. 여자 완전히 여자에 빠져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때요? 시체 얼마나 많이 만졌습니까? 수없는 시체를 만졌어요. 뿐만 아니라 삼손이 꼭 지켜야 되는 것이 머리를 지켜야 되는데 머리가 잘려졌어요. 그런 힘을 다 잃어버리고 눈도 빼앗기고 그리고 얼마나 처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까? 근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그 가정 안에서 왕따였어요. 보통 막내는 이렇게 사랑을 받거든요. 어떤 행사가 있거나 잔치가 있을 때 가장 막내는 거기서 귀여움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무엘이 왔을 때 그냥 들판에 혼자 버려져 있는 거예요.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아버지는 그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아픔이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성격적으로 유약하고 비겁하고 의심이 많고 사명도 다 잃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이들이 한 거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 붙어 있으면 나의 조건과 나의 그 어떤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은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은 뭐냐? 정죄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요 얼마나 마귀가 우리 가운데 정죄하는지 몰라요. 저도 죄를 졌어요. 많이 졌어요. 죄를 많이 졌어요.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얼마나 죄가 고통스러운지 몰라. 죄를 지면 마음에 정죄감이 와요. 자유가 없어요. 죄를 안 진 것처럼 그렇게 다 아주 시침이 뚝 떼고 앉아있지만 여러분도 다 경험해 봤잖아요. 죄를 지면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 죄에서 자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유하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죄하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죄. 윤리도덕적으로 남을 속이고 그리고 살인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이런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도 죄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에 좋은 그 기회를 버리는 것을 주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상에는요 3가지 죄가 있어요. 3가지. 안목의 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작. 이 세상에 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가 그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3가지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 주고 있냐면 어둠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어둠을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빛이 왔는데 빛을 받아들이면 어둠은 사라져요. 여러분, 이 공간에 저 스위치를 눌러버리면 어둠이 옵니다. 그러나 스위치를 다시 켜면 빛이 들어오므로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슬퍼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뿌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그 예수의 빛을 우리 가운데 자꾸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세상에 법 없이 살만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정말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이 주변에도 많아요. 굉장히 선하고 착하고 경건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들한테 절대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참 좋은 분들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네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 이거보다는 네가 정말 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빛이 세상에 왔는데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이것이 주님이 보시는 정죄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졌느냐 이거보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그것이 열매로 드러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올 한 해 죄를 능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어두움은, 죄는 몸부림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불 켜면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오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함은 새벽이 오면서 캄캄해지지 않습니까? 태양이 뜨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행위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자꾸 찾아가시고 그것에 마음을 두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 빛을 자꾸 비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18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심판의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심판의 근거는 믿지 않음이에요. 믿지 않음.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까 요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신 그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정죄함이 여러분 죄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뿌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왕들이 통치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세상에 왕을 달라고 그렇게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미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왕이 따로 있어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인데 다른 왕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 왕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왕을 구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가 나의 왕이라고 하는 이 말씀, 나의 말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아파서 밤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무엘상 8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진정한 왕,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승리를 주는 왕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세워진 왕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쓸데없는데 국력 낭비를 다 하고 말죠.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해서 망해가는지를 가만히 보면 그도 여호와를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 가지고 살아가요. 사울의 결정적인 실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실리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래서 남녀 노유 그리고 짐승까지 다 진멸해버려라. 그런데 이 사울 왕은 가서 전쟁을 벌고 승리했는데 그것에 보니까 좋은 양떼와 소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 찾아가서 이 막 야단을 칩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아, 이거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남겨두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민주적이죠? 여론을 의식했잖아요. 민주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요. 하나님이 그를 미워해요. 사무엘상 15장 9절 시작. 사울과 백성의 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이래서 이제 그가 아웃되고 맙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만이 무엇인가? 교만은 사람이 성격적으로 막 다혈질이고 막 말을 막 하고 뭐 이런 것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교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고 맙니다. 사무엘이 정확히 진단하고 있어요. 19절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면 여기서 아말렉은 무엇일까요? 이 아말렉은 바로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히 끊어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울은 세상을 미련을 가지고 있네요. 세상의 미련. 여러분, 미련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롯의 아내가 미련을 가져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철저히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몇 번에 걸쳐서 붙여줘요. 그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사울 왕을 죽일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아니다. 절대로 왕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유가 뭐냐? 사무엘상 24장 6절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신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다윗은 그 사울 때문에 1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13년 동안 쫓겨 다녀본 적 있으세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광야에서. 그런데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가서 그냥 칼로 푹 찌르기만 하면 이 고생 안 해도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만이신 것이니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쫓지 말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이득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자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다윗은 그래서 날마다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것이 증거가 뭐냐 하면 그가 나중에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때 그가 첫 번째 하는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시편 51편 10절에 1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의 성령이 거두어지는 것이 마음에 아픈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느냐, 백성들이 나의 왕, 내 죄가 다 드러났잖아요. 완전히 발견 벗겨졌잖아요. 모든 신하들도 다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죄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날까봐 그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압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이 기쁨과 이 은혜와 이 감격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여러분, 성령이 떠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진리의 자유, 하늘의 자유, 이것이 우리에게 떠나니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살아가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영에 사로잡혀 사는가, 이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성령이 떠나버려요. 그리고 악령이 그를 지배해요. 그리고 미친 그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안 거예요. 다윗이 어릴 때 사울이 그렇게 할 때 거기서 악기를 탁 치면 악령이 떠나고 당분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함께하는 것과 악령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다는지를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이 올 한 해 동안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능가하고 죄를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날마다 성령이 한량없이 우리를 지배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고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복음성가 18번 주의 길을 가리.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올 한 해 우리가 지낼 때에 많은 파도가 있을 것이고 비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정복하는 멋진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갑니다.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그러나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생명의 주님이 가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여러분, 올 한 해 혹시 비바람이 앞길을 막고 험한 파도가 앞길을 막아도 우리가 세상을 승리로 믿음으로 우리는 정복하기